우리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해리 자매님 부부 오신 거죠? 저쪽에. 그죠? 자, 오셨으면 손 한번 들어. 아까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 네,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저쪽에 이휘재 집사님이세요? 박정지수 씨. 이휘재 집사님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교환을 위한 기도라 하는 제목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나가 어떤 특별한 시즌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잉태되거나 출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기적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즌에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오랫동안 응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응하지 않고 바라는 것들이 성취가 되지 않는, 너무 오랫동안 단단한 돌처럼 움직이지 않는 어떤 계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거룩한 교환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교환을 거래라고 해도 좋습니다. 트레이딩, 거래, 교환 혹은 무역. 에스겔 28장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했었던 일이 바로 거래였고 교환이었습니다. 그것을 무역이라고 하는 국제 경제 용어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어떠한 거래를 위한 직무를 감당했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매일 거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상점에서, 주유소에서, 길거리에서, 컴퓨터 앞에서 거래를 하면서 삶을 영위해 갑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교환 행위, 거래 행위는 땅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영계, 즉 하늘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거래 행위, 교환 행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진리지만 소중한 것이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다루는 재판장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셨죠. 인류 모두가 자신들의 죄값을 치루어야 했음에도 자신의 죄 없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써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 위에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분노와 진노가 쏟아진 것입니다. 저주도 다 쏟아졌습니다. 지옥 가는 상황도 다 그분에게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 다음의 과정들을 추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무덤 문을 밀고 나오셨던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이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주님 하면서 랍비여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아버지를 뵙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먼저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부활한 이 몸으로 나의 죽음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더 머물러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제자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부활 직후에 곧바로 재판장이신 하늘 아버지 앞으로 가셔서 법적 정리를 먼저 하셨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제를 드릴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뚜껑에 있는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뿌렸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 개인이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았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수많은 죄들을 대제사장이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죄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저주도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된 제물이셨던, 참된 어린 양이 되셨던, 그리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하늘 보좌 앞에 보여드려야 속죄 사역이 하늘에서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가 땅에서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그것을 뿌려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아버지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늘의 거래 사건입니다. 신성한 교환입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핀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 가셔서 뭘 거래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숭고한 것이고 인류 전체를 살리는 거룩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죽음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지은 적도 없으시고 죄가 무엇인지 경험조차 하신 적이 없는 그분인데
그런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서 살해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입니다. 제자 유다가 그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랬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는 사형당해 마땅할 죄인으로 몰았고 빌라도는 동의하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잔악 행위를 설계한 존재는 바로 타락한 루시퍼, 즉 사탄이었습니다. 하늘의 재판장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하늘 법정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땅의 최고 법정, 지상의 최고 법정은 로마 법정이었죠. 로마 법정에서 죄인으로 사형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늘 법정은 최종 판결을 다르게 내렸죠. 왜? 예수께서 죄인으로서 죽으셔서 사형당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무덤을 열고 부활해버리신 겁니다. 성경은 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은 자, 죄가 있는 자는 사망으로 갚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죽음 외에는 죄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 버리셨다는 말이죠. 실제로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하늘 법정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은 절대 무덤 바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음을 떨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신 것이 증명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예수를 누가 죄인으로 몰아서 로마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늘 법정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무고죄 재판입니다. 실제로 무고죄 재판정이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고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를 덮어 쓰여서 손해를 끼친 그러한 억울한 이들을 위한 무고죄를 다루는 재판정.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인으로 고발돼서 민형사상의 손해를 당한 사건이 바로 무고 법정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법정에서 거룩한 거래를 하셨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 피를 흘리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죄가 없는 분으로 증명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재판장께서는 무고한 예수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지금 억울한 당사자를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죄 없는 너를 누가 죄인으로 몰아서 갈보리에서 십자가로 처형을 했는가? 빌라도야, 왜 예수를 죄인으로 판결해서 죽음에 넘겨줬는가? 물으시죠. 그 빌라도의 대답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 유대인의 대표자, 대제사장과 그 외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다 하나같이 죄인이라고 해서 내게 넘겼습니다. 그때 당시 사형 집행은 오직 로마 군인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무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주권이라 해서 죄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 법정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왜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했는가? 왜 정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느냐? 답이 이렇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의 가까운 제자이자 친구인 가룟 유다의 증언입니다. 그가 가만히 곁에서 3년 있으면서 스승 예수가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한 적이 있음을 고변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증언을 은 30에 샀습니다. 유다야, 너는 어째서 스승이 죄인이라고 주장했고 스승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겼느냐? 예, 저는 제 안에 들어온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성만찬 하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그쯤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스승을 배반할 마음을, 배신할 마음을 품게 했던 거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탄은 단지 하나님을 우주 창조 전에 반역한 천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억울하게 죽게 한 자가 되어서 결국 하늘 법정에서 선고된 대로 그 형벌로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무고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억울한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 당사자, 억울한 사람의 이 손해, 이 억울함은 보상으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보상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여, 무엇으로 너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무슨 보상을 너에게 해주면 그러면 너는 억울함이 없어지겠느냐?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 저는 제 죽음에 대한 대가로 사탄이 소유했었던 인류의 영혼 전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있었던 거룩한 신적 교환, 거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2마리 토끼를 다 챙긴 셈입니다. 루시퍼 외에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거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인류의 원수인 사탄은 영원히 우주에서 분리해서 불못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고, 동시에 루시퍼의 종노릇을 하던 인류는 삼일체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역사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탄은 영원히 분리시켜 지옥으로 들어가 다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고, 인류는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고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하나로 2가지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탄은 멸망당하고 인류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늘의 교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등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늘에서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구원이 정당한 것인지, 우리가 이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하늘에서 위대한 교환이, 신성한 무역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을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인류에게 다시 임하시기 시작했고, 분리되었던 하늘과, 즉 영계와 이 물질계, 하늘과 땅이 다시 통일되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로, 저 5차원이 이 3차원 세계와 다시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베소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원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들은 자신의 죄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신성한 거래가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대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그대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고,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그대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복음 전파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거저먹는 이상한 거래에 휘말린, 그러나 너무나도 좋은 거래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투자는 단 1도 들어가지 않고 이익 전체를 가져오는 이상한 거래, 그것을 성경은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중요한 거래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당신은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받아 챙겨. 매달 1억씩 나오는 건물을 내가 살 건데 그거 당신에게 줄게. 당신 가족은 전망이 좋은 맨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로 가고 나머지 다른 층들은 모두 세를 주면 될 거야. 좋아?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 사인해. 사인만 하면 돼. 만년 필요 없어? 그럼 내 거 써. 이것으로 사인해.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생과 축복들, 수많은 은사들 거저 가져가라는데 아무리 봐도 손해날 게 없는데도 머리 굴리면서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공짜로 그런 걸 나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걸 나에게 거저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사기치지 마 하는 심정으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거룩한 하늘에서 있었던 신적 교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진짜 우리 이야기로 이어줄 다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던 한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적이 있었어요. 왼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상당히 못된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 못된 여자로 인해서 매일매일 고통이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 H-A-N-N-A-H. 앞으로 읽어도 한나, 뒤로부터 읽어도 한나입니다. 자식이 오히려 짐이고 고통이라고 해서 안 낳겠다는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문화를 가졌던 세대입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들, 딸 구별 말고가 아니라 오직 아들인 여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나가 그 사람입니다. 원수 같은 저 여인이 날마다 남편만 집에 없으면 아들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 자기 아들을 탁 품에 껴안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하는 조롱하는 음성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는 성전에 올라갈 때는 속에서 더 불이 납니다. 저 여자가 믿긴 미운데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얼굴까지 그 여인의 얼굴에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는 그토록 소망하는 아들을 안 주시고 저 못된 저 여자에게는 아들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전에 가서는 더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믿음은 아주 신실합니다. 두 아내와 함께 분인나, 저 상대 여자가 낳은 그 아이들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앞에 있는 9절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이름 자체가 좀 불이 나게 만드는 이름이죠. 브닌나.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선언적인 이 문구를 보십시오. 남편은 그를 더 사랑했고, 애를 못 낳는 그녀를 더 사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선언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들을 원하는 사람에게 남편의 사랑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한나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엘가나가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번 여행에서는 다른 깨달음이 하나 생겼어요. 예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뭔가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영감이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고서 마음에서 이런 결론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덮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잉태하는 것을 막으셨구나. 그냥 우연히 내 몸이 잘못돼서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잉태를 막으셨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의 장소, 그곳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한나가 남다른 기도를 해요. 1장 16절을 보면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합니다. 오죽하면 그 모든 제사를 집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엘리가 술 취했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데 소리는 안 내는 겁니다. 마치 술 잔뜩 취해가지고 그냥 엎드러져가지고 끙끙 앓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간절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절함이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임신할 때 소리를 막 지르는 분도 있지만 소리 못 지르고 끙끙 앓기만 하는 분도 있죠. 꼭 그와 같이 해산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 쓴뿌리, 분노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것을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만족시켜줄 제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필요하시다는 그런 감동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그 아들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아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믿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이제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는 거룩한 영적 교환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딱 멈춰버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은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나에게서는 딱 멈춰버린, 매듭이 단단히 지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특이점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만나야 하는 시즌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나는 나의 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남다른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사분오열되어 있었고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방자에 행하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지자가 필요하셨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얻을 것인가 두루 찾으시던 중에 한나가 눈에 들어오셨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한나는 결혼하기 전에 훨씬 더 젊었을 그 처녀 시절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의 전부입니다. I am yours.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저의 원하는 것입니다. 저를 드립니다. 제 인생을 마음껏 쓰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저를 드리니 저를 사용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새로운 당신의 종이 되는 아들이 필요하셨고 한나의 기도를 다시 소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 그토록 원하는 아들이 잉태되지 않도록 막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드디어 그 상황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려야 할 때구나. 나의 목적을, 나의 갈망을 반납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허락을 해드려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구나. 그것을 성전에서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한나를 찾으셨고 그래서 한나의 아이를 막으셨고 그 일은 동시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이를 잉태시키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는 시간들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의 시간을 보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당신이 거래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신성한 거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삶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를 한나가 잉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얘기는 무엇이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날 돌아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과 자신 사이에 잉태가 이루어졌는데 아이가 생겼는데 낳고 보니까 산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1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애가 젖을 뗄 때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젖을 그냥 2살까지만 먹이고 그 다음 이식이야.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젖 떼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아까진기 발라놓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이민선 집사 젖 떼려고 우리 어머니 양쪽에다 뻘건 거 칠해가지고 또 이렇게 젖을 물면 또 쓰거든요. 애 입에. 그러니까 자꾸 쓰니까 이제 내뱉고 하면서 젖을 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가 10살이 됐든 15살 됐든 계속 엄마 젖을 찾고 막 물고 그러면 그냥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충분히 충족할 때까지 자기 마음에 이제는 그냥 그 엄마의 젖만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거죠. 애착이죠. 그것을 충족시킬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주 아기 때 성전으로 바쳐졌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충분히 이 아이가 이제는 엄마의 젖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나의 시즌 같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제 하늘의 거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나에게는 아들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변하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성공을 바라는 사업일 수도 있고 원하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고 그토록 원하는 직장을 못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력서만 써야 하는 자신의 처지. 사업이 성공을커녕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마다 사라지고 투자하는 것 사라지는 이 악순환의 연속.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중심이 있는데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인가. 이 특이점과 같은 이 상황은 이제 새로운 방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분의 본을 따라서 거룩한 교환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이 거룩한 겟세마네 동산의 교환의 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을 치료하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아들을 원했는데 내 아들을 원했던 이 여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잉태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하는 아이를 잉태시키고자 했던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한 다음에 주님, 내가 당신이 원하시는 그 아들을 제가 낳으면 제가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평생을 당신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내 아들이 나와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해도 아이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룩한 교환. 그리고서 잉태가 되어지는 그 자신의 아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아들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소원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듬뿍 아는 그러한 사업.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목적을 위해서 탄생한 그 무엇.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묶였던 그 기적과 축복이 풀려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설교를 마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거룩한 거래의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새로움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그 생각을 제가 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지만 나에게는 그 축복이 통하지 않는다고도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그 거짓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속에 거짓말을 끄집어내기 원합니다. 마음속 검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탄이 심어준 거짓말을 끄집어냅니다. 내 손이 붙들고 있는 거짓말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그 불타는 돌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보좌 앞 제단불 위에 놓고 주님께서 주신 진리와 교환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이 진리를 제 마음에 받고 심습니다. 저는 저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입술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은 나에게는 진실이 아니야. 내 삶을 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봐. 풀리지 않는 걸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사탄이 심어준 거짓말을 품고 있는 분들, 오늘 그것을 붙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끄집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단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속 검은 것들을 끄집어 내십시오. 어떤 형상으로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끄집어 내놓으십시오. 어린 시절 받은 학대와 상처가 너무 커서 내 평생에 다시는 사랑받을 일이 없을 것처럼, 내 인생에 좋은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포기하고 산 사람들, 그 거짓말을 끄집어내십시오. 사탄이 심어준 것을, 그 잡초를 뽑아내십시오. 그 가시덤불을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재단에 올려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내려놓습니다. 어떤 사업의 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사업가들 혹은 미숙한 사업가들을 위해서도 거룩한 교환의 기도를 드립시다. 세상 경제의 원리는 부족함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너무 부족하니까, 자원이 희소하니까 경쟁이 있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법적 폭력, 물리적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내 몫을 더 챙기겠다고 하는 이상한 경제 시스템이 세상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경제는 풍족함이라는 믿음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업가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니, 사업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원하는 분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는 풍족함, 마름이 없음, 무한정 공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나무를 심을 필요도 없었고, 강물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수많은 자원들, 보석들과 황금들, 약재들, 그런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풍족함입니다. 거저 받아서 거저 누렸습니다. 족장들의 경제적 성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경제적 실력을 보십시오.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년에 부유하게 하셨고, 기근의 때, 흉년의 때에는 더더욱 더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엘리사의 기름병, 계속해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이상스러운 공급, 엘리야의 사렙다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에 계속 공급이 일어났었던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황금, 유향, 모략을 태어나자마자부터 예물로 받아서 풍성한 삶을 애굽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집의 포도주를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끊어졌고 잔치는 이제 파장인데,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하늘의 자원으로서 공급하심으로써 잔치집이 진짜 잔치집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공급,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에게 단 한 번의 말씀으로 2배의 물고기를 만선하도록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무제한의 자원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재정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루시퍼의 무역 방식을 받아들인 것을 이제는 제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라는 원리 때문에 늘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을 잊고 내가 더 많이 챙겨야 살아남는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었고 아무렇지 않게 잘못된 거래 방식을 세상의 폭력적 방식과 함께 불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삶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긍정해서 더 많이 가져와야 한다고, 그래야 내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풍성한 재정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보좌 불타는 돌들 사이로 이 죄를 가지고,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루시퍼의 교환, 루시퍼식 무역을 멈추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속임수를 이제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넘쳐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공급하시는 자원은 무제한입니다. 이제 제 생각을 교환합니다. 넘치는 재정을 인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 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저의 영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것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사업의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기도처럼 거룩한 교환이, 주님 앞에 거룩한 헌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풍성한 삶으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복의 근원으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